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 있사오니 주여 건강으로 도와주시어서 신앙생활하는데 힘이 있을 수 있도록 육적인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95년경에 기록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95년경이라면은 이때는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을 때입니다. 특히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하는 황제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도미티안 황제인데요, 이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했을 때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어떤 것으로 유명하냐면 황제 숭배 사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 내가 신이다, 그러다 신으로 안 섬기면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을 때에, 이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95세 가까이 90세 이상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죠. 많은 나이 먹은 들은 드신 노인된 이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의 그 터키 있잖아요. 터키 동부 지방에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는 중간 지점에 작고 황량한 그 당시 반모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반모섬. 그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반모섬은 그 당시 로마가 그 당시 죄수들이나 이 정치범들을 수용했던 그런 장소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그 반모섬에 유배가 된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된다, 늙어서 편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천국을 믿지 않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사도 요한은 말년에 고생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말년이 비참해진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본다면 사도 요한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본다면. 왜 그럴까요? 사도 요한은 오랫도록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최고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도 요한은 노년 때 다 나이 들어서 유배되었으니 인간적으로는 꽉 막힌 거고, 또 환경적으로도 꽉 막히고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죠. 그러나 환경적으로 반모섬이라는 그런 꽉 막힌 곳이었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에는 뭐가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화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늘문이 닫혀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인간적으로 비참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복일까요? 말하면 잔소리죠. 하늘문이 열린 사람은 복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하늘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문 열리는 거예요. 다른 게 하늘문 열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뭐냐? 특징은 이 세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진다는 걸 강조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에요. 물론 재림 예수님에 대해 초점을 맞췄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다 초점을 맞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절대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강조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22장, 절수로는
404절이 있어요. 그 404절 가운데서 무려 278절이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 반절 이상이나 그대로 인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어떤 새로운 일을 말한다라는 내용보다는 과거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고 구약의 말씀대로 되었고 하나님이 하셨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신다 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특히 요한계시록의 오늘 서론적인 부분이죠, 1절부터 7절까지니까 이 서론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요한계시록을 주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불러주셨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말은 옷을 벗는다라는 뜻인데 감추어진 것을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것을 하나님 백성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란 뜻이고, 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에 관한 내용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계시를 누가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줬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는데 또 누구한테 줬다? 종들, 천사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천사는 누구한테 줬다? 요한에게 줬다는 거예요, 계시를. 그런데 여기 계시는 어떤 일이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 말은 빨리빨리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는 뜻이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 그 뜻이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좀 어렵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하는. 요한이 본 것이 뭐라고요? 요한이 본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봤다는 거예요. 요한이 본 것이. 근데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봤는데 그것을 다 증언했다. 그대로 증언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을, 그래서 증거를 그대로 증언했다.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또 됩니다. 어렵지만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말은 방금 전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라는 방금 전에 했던 대로 계시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을 왜 주셨느냐? 왜 주셨어요? 시작.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종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계시의 말씀을 왜 주셨느냐?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여기서는 복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계시 말씀이 뭐냐? 계시 말씀 왜 주셨느냐?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누가 복이냐? 또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누가 복이다? 시작. 말씀을,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그 다음에 또 듣는 자, 그 다음에 지키는 자가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복은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다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복이 아니다. 뭐가 복이냐? 바로 계시의 말씀을 읽고 계시의 말씀 오늘 듣고 계시의 말씀을 지키는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가 종말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다, 그 말입니다. 아니 뭐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요 7가지 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복 말고 나머지 6가지 복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또 나머지 6가지 복이 무슨 복인가? 1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기 나오죠? 누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믿다가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로 나온 거예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누가 부끄러운 거예요?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이 부끄러운 거예요. 죄 짓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사람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19장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0장 6절 또 복이 나와요.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은 첫째 부활이 나오고 둘째 부활이 나오는데요, 첫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 그러니까 천국 가기 부활하니까 기쁨의 부활이죠. 둘째 부활은 뭐냐?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 예수님 안 믿고 죽은, 그러니까 무슨 부활이요? 지옥 가기 위한 부활이요. 아주 처참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여러분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 이것이 천국 가기 위한 부활이에요. 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다음에 20장 7절,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복이 있다. 여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왜 주셨어요? 예?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 잘못된 한국교회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공포를 조장하는 걸로 만들었어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복 받으라고 준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복?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복도 복이냐, 그 복이 아니라 구원과 관련된 하늘의 복 받으라고 준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복도 받아야 됩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영원한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 요한계시를 주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하늘의 복 받으라고 복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뜻입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계시록을 주셨고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하늘의 복. 그게 또 4절이나 한번 보실까요?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요한이 아시아 7 교회에 편지한다. 이 말은 요한이 받은 계시,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를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썼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아시아 7 교회만 있겠습니까?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대표로 7개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다라는 거. 7은 완전수입니다. 이건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여기서는 완전만의 뜻인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7영이다. 그럼 성령님이 7분인가? 전혀 그 뜻이 아니고, 이 뜻은 무슨 말이냐? 성령님은 충만하신 풍성하신 분이시다. 또 완전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 믿도록 감동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7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는데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을 지금 충성된 증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증손의증이시다. 어렵지만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 말은 아시겠죠? 부활하신 예수님.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 이 말은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사도 요한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하는 내용이지만,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느냐? 왜 요한계시록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 위해서, 즉 하늘의 영원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말입니다. 은혜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또 평강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안 되면 평강이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은혜와 평강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복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래서 우리 죄에서 완전히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승리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승리자로서 선한 싸움 싸워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왜 불러주셨어요? 은혜와 평강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복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구원받는 거. 또 구원과 관계된 거예요. 구원 관계된 게 뭐예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도입니다. 또 여러분,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이걸 놓치면 큰일 나죠. 예? 이것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셨느냐?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불러주셨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불러주셨다. 바로 잘못한 것 같으네요. 시작. 그게 6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세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우리를 왜 불러주셨느냐? 하나님을 위해 살으라고 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복이 없습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고 또 여기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여기 나라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나라라는 뜻은 그냥 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믿는 자 속에 계신다라는 뜻이 나라입니다. 믿는 자 속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게 하나님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게 하나님 나라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가 다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거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또 두 번째, 이 제사장이라는 말에서 무슨 말이냐, 나라와 제사장 삼아줘. 제사장이라는 말은,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줌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연결시키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상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게 만들어주는 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느냐, 왜 자녀로 불러주셨느냐, 그것이 바로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셨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복받은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 최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사람이 딱 되고 나서 보면은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만큼 어리석은 걸 보여요. 그게 왜 그러냐, 또 노세 때,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이 심판한 종말 때 그때라고 그랬죠. 그때 노세 때 소돔과 고모라 때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타락한다고 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뭔 타락이야?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타락은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요, 이런 표현하기 좀 미안한 얘기지만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저주 중에 최고 저주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근데 딱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딱 신앙의 아래, 빛 아래, 예수 그리스도 빛 아래 딱 들어와서 보면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복이 아닌 걸 알아요. 깨달아져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으라고 나를 불러주신 것이 가장 큰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으면 뭐라고 말해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새서들어 있기를 원하노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 살으라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영광 받았어요, 그 말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불러주셨어요? 왜 요한계시록을 주셨어요?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종말이 될수록 하나님을 위해 사는 최고의 복받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안 살면요, 성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또 교회도요, 각각 개교회만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면요, 그것은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살고요, 교회는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올 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임이 무슨 동창회, 친목회, 또 무슨 자전거 동호회, 낚시 동호회,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또 맘카페, 무슨 카페, 별걸 인터넷을 통해서 모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니,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곳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최고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최고 복받는 것을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발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그 말이요. 첫째는 하나님 왜 불러주셨어요? 놀라운 하늘의 복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은혜와 평강 주셔서 불러주셨어요. 두 번째는 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럼 세 번째는 왜 불러주셨느냐? 따라서 합시다. 주님 재림 맞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부르셨다. 너무 길어서 안 되려나?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재림 맞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부르셨다. 시작. 두 번 때도 못하네. 큰일 났네. 다시 해봅시다. 시작. 주님 재림 맞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7절에 보세요. 7절. 7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각 사람이 눈을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죠. 재림.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똑똑히 다 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재림을.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죠. 여기 도적같이 온다는 뜻은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뜻이고 예상치 못한 때에 온다는 뜻이에요. 볼수 없게 온다는 뜻이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때 오신다는 뜻이에요. 도적같이라는 뜻은요. 여기 보니까 뭐래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똑똑히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 재림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요, 보겠고 찌는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이 말은 무슨 땅에 무슨 애곡한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심판하시겠어요?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 예수님 믿어도 대충 믿었던 사람, 또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그때 가서 무서운 지옥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끔찍할 노릇이죠. 그러면서 애곡하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끝들이 두 단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써있죠. 그러하리라 아멘은요, 이것이 확실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동의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진실로라는 뜻이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하리라고 아멘은 같은 동어예요. 이거는 같은 동어를 두 번이나 쓴 것은 바로 주의 재림과 심판이 너무너무 확실하고 확실하다는 걸 표현한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요, 한 가지만 하나님이 못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거짓말만 못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거짓말만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재림과 심판이 이렇게 표현을, 확실하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오신다, 확실하게 오신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왜 7교회에 왜 주셨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주의 재림이 확실하고 확실하니까, 주의 재림의 심판이 확실하고 확실하니까 재림 주님 만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철저히.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오죠. 왜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까? 인생이라는 똑같은 기회가 누구나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맞을 재림, 주님, 저도 잘못하네. 재림, 주님 재림 맞을, 알고 있는데 잘 안 돼요. 맞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럼 뭐냐?
그럼 재림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삶이 그게 뭐냐? 그게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세상 죄악 가운데 타협하며 살죠. 죄악 가운데 살지 않고 죄와 타협하며 살지 아니하고, 쉽게 말해서 이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좁은 길 그대로 가는 삶입니다. 이게 준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그대로 가는 삶, 이게 바로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다가 희망과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다 소망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재림 예수님에다가만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이 몸의 소망 부행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이고 우리의 소망은 재림 예수님이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놀고 먹고 자요.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 예수님 천국의 소망, 예수님의 재림 소망이 현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하는 삶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어떻게 준비하느냐? 특징이 어떻게 준비하느냐? 감사함과 설레임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이 고생스럽다,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리 주님 재림 만날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영원한 행복 시작이야. 영원한 복의 시작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맞을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은 행복하고 즐거운 준비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준비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마치 어떻게 준비해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익산 배산으로 소풍 갔는데, 소풍 가기 전날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하는 거예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멘. 예수님 재림 준비하는 것은요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감사함과 설레임과 기쁨으로 준비하는 것이 재림 예수님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에 계시록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뭘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불러주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으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복입니다.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산다고 보십시오. 그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도 그냥 그 보람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불러줬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하루하루는요 준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서 하늘의 영원한 복이 여러분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사는가? 왜 불러주셨는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영원한 하늘의 복 주시려고, 은혜와 평강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너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최고의 복 주시려고, 너 주님 재림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다. 깨달았사오니 이제 그렇게 살아서 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를 한 가지 할 게 있습니다.